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요.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신 소위 제자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뒷부분에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순환 계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 계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된 성경인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56번이나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뒷부분인 13장 고별 설교 부분부터 21장까지 사이에만 적어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4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고 행동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교훈과 행동을 그 이후에 기록을 했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철저하게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전지하신 주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지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한두 번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이 스톨게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뭐 필레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통상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고 불변하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신 분인데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합당하지만 제자이신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직전에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높은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당장 말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지 이미 목욕한 사람이 손과 머리까지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 영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세상에서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죄와 허물로 넘어지기도 하고 물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적인 회개는 딱 한 번으로 끝나요. 예수님, 저의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으로 끝나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화론적인 회개는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경건한 신자는 성화론적인 회개가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론적인 회개가 줄어들려면 결국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일시라도 주님의 행동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다. 여러분, 불신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고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주님은 행동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을 배반으로 갚았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랑을 배반으로 갚아서 우리가 인류 최대의 배신자를 이야기할 때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반역은 사탄의 역사에 꽁꽁 묶여서 나타난 결과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자기 스승이 유명한 사람일 때 제자가 폼 좀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명예를 버려버리고 그만 사탄의 제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이 스승을 그냥 팔아버리고만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떡을 먹는 그 사람이 내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파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스승인 제자를 팔아야 되겠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흔들었던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와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알고 보면 가룟 유다, 이미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즉결 심판을 하지 않고 예고를 해주셨어요. 죄를 지적했어요. 마음을 흔들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부여가 됐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제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죠. 구약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제갈 길로 간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미 주님을 통해서도 들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죠. 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는 알곡이 있는 반면 반드시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여러분, 지상교회에 가라지가 있고 그 가라지들을 사탄이 움직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안식교회가 아니고 전투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중생받지 못한 신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라지 교인을 뽑아내려고 주님께서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끝날까지 그대로 두어야 된다, 허용하신 거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라지 신자를 보면서, 가라지 교인을 보면서 알곡 신자가 계속해서 각성하고
깨우쳐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도 그대로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지만 주님은 마띠아를 대신해서 사도의 수를 채우시고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은 사랑의 표본인데,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그 사랑을 철저하게 배반으로 갚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가룟 유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명예욕이 많아요. 가룟 유다처럼 물질의 욕심도 많아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자신의 권세 욕심이 많아요.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스승은 물론 부모 형제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저는 가룟 유다 같은 기질이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오히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서 반응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설교 듣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반응이 나타나기를, 우리 가족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기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언제 주셨느냐면요,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예수님께 정해진 길은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나갔다라는 것은 주님에게는 뭐가 찾아왔다는 거죠?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지금 나를 팔기 위해서 나갔으니까 조만간 제사장들이 이 군사를 앞세워서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예고한 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비탄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의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와 교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지신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예고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최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속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죽음을 죽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100% 순종해서 이루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러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안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죗값으로 죽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죗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 용서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인자이신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입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는 굉장한 고난이고 위기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때가 되면 영광의 재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위 예수님의 비하가 아니라 승기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입혀준 거죠? 영광을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지금 고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나 인자가 사실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 희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은 회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무조건 여러분 세속적으로 형통한 것만 바라는 소위 번영신앙, 번영신앙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어요. 약간의 어려움만 찾아 나오면 추풍낙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예고하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외워야 될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지금 숙연한 분위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13장 33절에 그 앞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나 오는 곳에 못 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못 와,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는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는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못 가니까, 지금 당장 못 가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갈라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예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고별사에서 이전까지 제자들이 못 들어본, 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게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말씀이 있나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거듭된 것처럼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부지기수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굳이 제자들과 고별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위시한 그 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의 앞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뒤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나에게 가장 이웃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세 계명인데 이미 구원받은 신자 모두에게 주어진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고난과 위기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볼 때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신자인가 아닌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자꾸 문제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더 미궁에 빠뜨리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교회가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직접 떠맡아 주기를 기대하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컴퓨터에 여러분 최소한 2달 정도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설교는 2달 여전에 준비가 돼서 오늘 주일날 준비가 됐던 설교입니다. 예외가 없지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7월 둘째 주간에 뭘 요구합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가 결국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생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언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들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점점 기독교 신자로 빠져가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기독교회를 핍박을 했습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잡혀가고 사도 요한도 잡혀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 믿으면서 외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냥 유대교 믿고 있으면 되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짝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 이게 할 일이 아니잖아 하고 폭발을 했다면 여기서 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을 텐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은커녕 완전하게 사랑의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친구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설교 사랑은 가짜고, 또 그 사람의 이 신앙의 표현의 사랑은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멀리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별로 잘 살지도 못하지만 자기 집을 팔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 엄청난 실천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면서 돌파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파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든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양대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인데 오늘날 여러분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까?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와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파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파에 속한 사람은 저 사람 사랑 안 합니다. 보니까 어느 정당도 뭐 선거에 지니까 누구 나가라 누구 나가라 나가라고 하는 지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지적질만 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불신은 정도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불신 사회로부터 지적을 당할 때 성도 개개인을 보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인데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한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가운데 제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수고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을 위시한 9가지 열매가 보일 때 불신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신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에 조사를 해보면 한국교회에 인정을 받는 지도자 10명을 뽑으면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가 2-3명은 들어갔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죠. 그런데 지금은 10명 정도 뽑으면 1명 들어가면 참 다행이에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사설을 읽으면서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각 정부가 세워질 때마다 불교, 용서하세요, 조계종만 찾아가면 된대요. 천주교, 명동성당에 가서 추기경만 만나면 끝난대요. 그래서 천주교가 요구하는 거, 불교가 요구하는 거,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은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가 국가에서 도와주는 예산을 많이 타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숫자가 가장 많은 교회는 타오는 게 없답니다. 거의. 왜 그러냐? 정부가 한기총을 가야 되는 건지 한장총을 가야 되는 건지 한교총을 가야 되는 건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상대할 대표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죠?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사설을 읽으면서 여러분 목사가 사실 교회 사학도로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회개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역사관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니까 1952년에 신사참배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이 고신교단이 생겼죠. 1953년에 신학적인 문제로 기장교단이 또 깔라 나왔죠. 1959년에 또 원래 있던 이 장로교에서 WCC 가입 문제로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뭐 분열이라고 하는 건 이로 말할 수도 없는데
어떤 책을 보면 장로교회 교단이 250개다, 어떤 건 300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교단들도 많이 갈라져 있는데, 고신교단 가운데 또 여러분 목사가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분열 역사가 있는데, 고소를 했느냐 성도 간의 불신법정에 안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반고소 고려라는 교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갈라질 때 신학과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갈라졌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리는 핑계고 재산상의 이 재단의 이해라든지 혹은 이 교권 싸움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반고소 고려라는 교단이 한때 고려교단으로 존속을 했지만, 진리를 표방하면서 고신고단을 공격하고 세워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반고소 고려라는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반고소 고려가 다시 고소한 고신교단에 들어와서 합해진 거 아닙니까? 본질이 반고소 교소가 맞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합해지면 안 되지요. 끝까지 반고소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요. 이런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반고소 고려가 진리운동이었던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진리운동이라는 것을 표방한 교권운동이었고, 그리고 재산권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반고소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상대를 비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고신에서 반고소가 갈라져 나올 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형제와 형제가 딱 앉아서, 오늘 설교 들었죠? 서로 사랑하는 자세로 뭐가 많으냐? 표준이 뭐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현실 앞에 반드시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늘 장로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신목사 부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책을 2,000권이나 끌어올렸습니다. 3층에 승강기가 없는 곳에 양쪽 발에 들고, 오늘 아침에 팔목이 좀 이상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이걸 드러날려서 그래요. 오죽하면 그 기사가 목사님 초원교회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남자 성도님들이 없어서, 남자 성도님들이 열심히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나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나오게 하려고 제가 지게를 하나 샀잖아요. 지게를 사서 거기다 짊어나려면 훨씬 쉽지요. 힘 안 들지요. 그런데 지게 딱 한 번 사용하고 치웠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제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공무원들의 탁상 행전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걸 제가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지게를 짊어지니까 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3층까지 올라서 내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효과적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양손에 들고 나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한 번 지게 지고 치우고 같이 양손에 날라서 2층까지는 아들이, 2층에서 3층까지 끌어올리는 건 제가, 이렇게 어제 분업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게를 짊어지는 게 훨씬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써먹을 때 보니까 지게는 전혀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이런 탁상 행정일 때, 현장에서 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장을 맡을 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분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웬만하면 한장총, 한교총, 한기총 이런 거 갈라지지 말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정부 상대하고. 여러분, 고신교단, 합동교단, 합신교단, 대신교단 뭐가 달라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타협하고 힘을 모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 같은 교단의 교회 숫자만 해도 2만 교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2만 교회가 넘는 집단이 딱 이야기하면 떨게 돼 있습니다.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자가 생깁니다. 김교천 장로님 같은 분이야 평상시 자기가 장로님이니까 환자를 찾아가고, 환자가 생기면 위에서 기도할 위치에 있는 분이었지만, 막상 장로님이라도 세월이 가니까 자신이 입원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오늘도 환자들이 많이 못 왔어요. 보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목사와 전도사만 하는 일이다. 물론 목사와 전도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와 전도사님만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장로님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비결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될 때까지 찾아가지고, 또 찾아가기 어려우면 때로는 부인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못 찾아오면 구역장님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문자와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빵이라도 한번 사서 전달해 달라고 자기가 못 가면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에 사랑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와 구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선교와 구제가 알고 보면 믿음에서 바탕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선교, 사랑 없으면 못해요. 희생 없으면 못합니다. 구제, 사랑과 희생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됩니까? 사랑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구원의 공동체다, 거룩의 공동체다, 사명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이 알고 오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묶여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1000만 명에 이르는 교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죠. 작년도에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기윤실에서 조사했는데 그 응답자의 비율을 보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51%,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20%.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를 그래도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기존 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급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자들의 이 답이 51%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말이죠. 교회와 교회가, 성도가 교단이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사회로 파급이 되면, 그 파급되는 물결을 불신사회도 느낄 정도가 되면 교회 하면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장 못 나가도 교회는 나가야 될 곳이다, 자녀들은 교회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